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화면에 비춰질 때 또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총사령관인 오므리가 이끄는 주력 부대 공격을 맞이해서 왕권을 잃게 되었다. 종지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사령관이면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할 것 같은데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절반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고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굳게 싸울 리는 만무하고 막 이제 내전 비슷하게 이렇게 양상이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이 열지파 연합이잖아요. 지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분돼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내전 기간이 4 내지 5년 정도 지속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 왕인 시므리가 죽을 때가 남한국 아사왕 27년 차, 기원전 88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아사왕 31년 때였으니까 짧으면 4년 아니면 길면 5년 동안 아주 처절한 왕권 싸움, 누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브니가 죽거든요.
죽으면서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왕권을 잡은 오므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권 강화가 주 목적. 일단 급해요. 불안정하잖아요. 왕권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백성들 좀 뭐 쥐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분출된 에너지를 어디로 돌리느냐. 그래서 이 오므리가 꺼낸 카드가 왕궁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게 제법 먹힙니다. 이게 제법 먹혀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축 카드를 꺼내 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근데 그분은 망했습니다. 카드 꺼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순조롭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므리는 왕국 이전 카드를 꺼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수도가 그렇게 이게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이제 세 번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그 아래단에 있는 이제 세겜이고요. 세겜 다음에 디르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디르사에서 이제 이 야단이 일어나게 되니까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왕궁을 옮기게 됩니다. 왕궁 옮겨간 곳이 수도죠.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새 수도를 거치게 되는데 예. 이 디르사에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 지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위험합니다. 안전이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디르사가 함락이 될 때 내리셔도 돼요. 디르사가 함락이 되게 될 때 시므리가 왕궁을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탄 왕궁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뭐 이쪽에서 돈을 쓰는 거나 이쪽에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은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채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면은 새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므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러면 은 2달란트는 얼마냐? 환율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천만 원 내외, 3천만 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환율이 착할 때의 일이었고 지금 보면 한 6, 7천만 원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는데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 안 따고요. 화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봐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위험해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약한 왕이 되니까 안 되고 이 왕궁 다 파괴됐는데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왕궁 디르사에 있을 필요가 있냐? 응?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거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사마리아다. 어? 그 세멜의 그 이름이 그게 사마리아니까 그렇게 이름 지어서 그리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일을 성공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 전략을 그대로 잘 펼치고 계획하고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 사마리아 왕궁은 평지에서 대략 90m라 하는 분이 많고 100m라는 분도 있고 거기서 거기죠. 뭐 10m 차이인데 이게 고도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왼쪽 큰 그림에? 왼쪽 큰 그림에 왼쪽이 사마리아 산이고요. 그 아래쪽이에요. 거기 한 90m, 100m. 그러니까 디르사는 너무 쉽게 함락이 됐잖아요. 근데 요 정도 높이만 돼도 방어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90에서 한 100m 정도 저 위에 있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성벽터 남아 있는 성벽터 이제 그거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후대의 역사가들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에스드렐론이라고 하는 평야를 통하는 무역도로에 접해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관장하기에 아주 유용한 곳이었고 쉽게 점령도 못하고 경관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잘한 거다. 이 천도를 굉장히 잘했다. 적절하게 참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를 하게 되고요. 후에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이 사마리아에서 6년을 통치를 해서 총 12년을 통치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지역을 선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경제적인 부는 무슨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옛날 시대 걸 보면은 다른 부족 쫓아가서 전리품 거두는 게 그게 사실은 경제 활동의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므리가 그걸 참 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한국 유다와 잦은 전쟁을 계속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베니게하고는 무역을 왕성하게 하고요. 모압 북쪽을 공격을 해서 남한국 유다하고 싸우면 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고 모압 북쪽을 공격을 하고 아주 괴롭혀서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시 강대국으로 신경이 쓰이던 아수르에 잘 대처를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오므리가 통치할 때만 부른 게 아니고 오므리가 죽고 난 이후 140년, 150년이 지날 때까지 북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대하게 만만히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통치를 해 나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후대 역사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정치 외교적인 업적이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잘해요. 효율적으로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똑똑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아들에게까지 그 왕위를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왕은 괜찮은 왕이에요. 잦은 전쟁에서 해방시켜주고 조공을 받아내고 정치 안정을 기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게 하고 괜찮은 왕이에요. 전리품도 챙겨주고 근데 괜찮은 왕인데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그럼 우리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달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다른 업적 얘기하지 않아요. 오므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함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똑똑한 통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망쳐놨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뿐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내몰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죄악이 쌓인 거예요. 괜찮은 왕인데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왕이고
군역의 그 고단하고 목숨이 위태한 노역에서도 군역에서도 해방시켜준 왕인데, 그럼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각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이 시야를 가져야 된다고. 이 시야를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다. 아니, 너무 심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살게 돼서 평안해서 영적인 위기가 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뭐 먹고 살만한데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이 약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기하고 뭐 이 사람들 뭐 뭐라 할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런 판단, 그런 평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속상한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요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주 제가 속상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는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어떠세요? 어떤 배경에서 믿음 생활 하시고 성장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내 학생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 정말 믿음 좋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해도 그때 다 철야기도 했으니까 철야기도 하고 30일 작정 철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왜 주류가 못 될까, 저분들은?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저분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 그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주류가 될 만한 과정을 안 거치신 거예요. 주류가 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 고단한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어? 힘든 밤을 보내셨고요. 힘든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자격을 얻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봤던 집사님들은 그 과정은 안 거쳤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 자, 이런 우리가 좀 시야가 필요한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가 됐던 것은 믿음 좋은 분들을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하다는 소리하고 말을 섞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참 믿음 좋은 분이신데,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한 친구분인데 한 번 대화하더니 무식하다고 얘기 딱 한마디 한 게 들렸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섞질 않아. 저렇게 무시받아도 되나? 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렇게 무시받아도 되나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럼 그 과정을 안 거치신 거죠. 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건데. 예,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 당연히 쓰시죠. 그럼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잠언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하나님 하나님 해도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거 이스라엘의 그 농사니까 여름에 거둬야 되는데 거둘 때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결실이 생기는 건데, 추수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은 못 거둬들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거냐? 하나님 부르면서 추수 때 자는 사람이 똑똑한 거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추수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이 똑똑하죠. 시기 안 놓치고 자꾸 발전하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쓰신 거죠. 근데 이 분야는 싫다고 안 하고, 이건 껄끄럽다고 안 하고, 그 해야 될 시기 놓치고 안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야를 교회가 안 가르쳐 줬어요. 학생 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문이 많았어. 한참 뒤에 그 의문을 풀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오므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졌으니까 이건 잘못 살았다.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좀 영성이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믿음 좋다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성경적인 시야를 좀 냉철하게 잘 구분을 하시고 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띄워주면 좋겠어요. 믿음 좋다는 거 그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자막. 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내는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 보시면 오랫동안 준비시키는데 우리 교회 용어로는 준비시킨다고 그러고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공부시키셨어요. 정말 공부시키셨어요. 정말 많이 시키시고 온갖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특출나게 사용한 사람 중에 그런 공부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모세.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80년. 80년 공부했잖아요. 40년 쓰시려고.
80년 배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광야 나 몰라도 되잖아요 싶은데 광야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알아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도 그게 맞다라고 따라가지. 아무것도 백지 상태인데 믿습니다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냐고요. 주저하지. 진짜 이게 맞냐고 그러지. 공부 안 하면 못 쫓아간다니까. 그러니까 40년을 두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에스더 보세요. 단순히 예뻐서 왕비 됩니까? 그래서 되겠냐고요. 모든 면이 출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겠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끌려가가지고 왕궁의 인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인재 교육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우는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라 망하고 가정 잃고 부모도 모르겠고 형제도 어딘지 모르겠고 공부 안 할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분야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그 분야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공부했잖아요. 그 분야로 펼쳐주시잖아요. 미래까지 쫙 펼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지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 분야로 갔잖아요. 그 분야로. 다른 분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군사 전략가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 분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부시킨 그 분야. 12제자들 보십시오. 3년 트레이닝 시켰어요. 예수님 옆에 두고 먹고 자면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했습니다. 당대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다방면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시킨 사람. 거기에서 튕겨 나가지 않고 제때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똑똑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똑똑해지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왔어요? 똑똑해지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덜 똑똑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거지.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정말 똑똑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해지니까. 얼마나 매달려요. 지금 예로 든 사람들 얼마나 매달립니까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그 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것을 좀 똑똑함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교회의 목표는 이런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 정말 똑똑해서 정말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 쓰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오므리처럼 처리해낼 줄 알고 만들어낼 줄도 알고 명분을 세울 줄도 알고 노련하게 군사작전 펼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을 교회가 길러내야 되고 다가오는 자라는 세대들 이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사람을 마지막에 부르셔서 거꾸로 들이셔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감사한데 그분을 쓰셔서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속상해요. 교회에서부터 자라난 우리가 벌써 2세대, 3세대, 믿음의 3세대, 4세대 넘어가는데
그 분야에 그만한 사람이 배출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3, 4대가 넘어가는데 그 면에서는 이쪽에서는 감사한데 이쪽에서 속상해요. 왜 우리가 못 길러냈지? 저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 스스로 똑똑해져야 되겠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똑똑해지라고 기도해 주시고, 재단에서 자라는 세대들도 정말 똑똑한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므리 다음은 아합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는 22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좀 짧게 얘기하면 똑똑해요. 아합 똑똑해요. 잘 자랐어요. 베니기하고 무역도 잘했고요. 오므리는 모압 북쪽을 공략해서 조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는데 본격적으로 받아내요. 그러니까 부가 넘쳐나요. 아주 그냥 똑똑하게 통치를 잘합니다. 근데 제일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뭘 지적을 하시냐면은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시돈의 정치 체제는 왕이 제사장이에요. 바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알 신전 있었는데 오므리 때까지는 그래도 눈치를 봤거든요. 이거 좀 주저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바알상 있지, 아세라 목상 세우지, 아세라 목상, 여기 남신 여신, 신전에 남신 여신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완전히 치다른 왕, 치닫게 한 왕, 눈치도 안 보는 왕, 정말 악한 왕. 그래서 뭐 엘리야하고의 갈등 관계 이제 다음번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 재건 사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이 여리고 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그 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근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리고 성읍 건축을 하게 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합 왕 때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아합 왕의 악행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유, 야, 정치 참 잘한다. 잘은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게 만들면 우리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쁘게 하는 정치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왕권도 보장받았고 백성들도 보장받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치지 않는 한은 왕권 잃을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뭐 가난해서 망했다고 천만에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아니에요. 좋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덜 똑똑해서 정말 똑똑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좀 더 똑똑해집시다. 좀 더 똑똑해지면 좋겠어. 똑똑해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또 달려나가고
이 재단을 통해서도 똑똑한 다음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배출되도록, 계속 배출돼 가도록 이 재단에서, 어? 우리가 살아서 다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부름 받더라도 뒤를 이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막 배출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고, 예, 그런 걸 우리 사모하고, 여러분 각 개인 가정들 생각할 때도 이런 세대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예, 아이 솔로몬이 누렸던,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렸던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떠나야만 이게 돼? 하나님 안에서 되는데 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할까? 아닙니다. 아니니까, 예, 좀 멋진 하나님의 왕국을, 예, 만들어가는, 예,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므리와 아합, 또 아합 초기 왕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참 똑똑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났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내몰았습니다. 먹고는 살만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찾아왔지만, 평화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잘못된 시야를 우리가 잘 인식하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해주시며, 정말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늘 승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